지난 월요일 날 KTX를 탔는데 옆자리에 스님이 앉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동종업계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제가 그날 이제 점심을 먹지 못해서 이제 간단하게 거기 앞에 파는 이 작은 초밥 세트가 있길래 그걸 하나 이제 타고 이제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보니까 스님은 유부초밥을 옆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초밥, 유부초밥, 물 세팅이 똑같은 거예요.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잖아요. 저는 양복을 입고 탔습니다. 스님은 승복을 입고 타 계시더라고요.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인가 애처럼이 이렇게 느껴져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주로 통화를 누구랑 많이 하냐면 목사님들하고 많이 합니다. 목사님 잘 지내세요? 이런 통화가 많아요. 갑자기 옆에 분에게 전화벨 소리가 울리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둘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차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제 그분과 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짧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KTX에서 노트북을 펴고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는 항상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성경 원문을 봅니다. 또 영어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펴서 보는 가운데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 바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성경이 한눈에 보여지더라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7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18절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되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음역에서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구약에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나중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를 감당할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가 되죠.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되어서 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또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내 안에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온통 관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자신이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지만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데, 그리스도 복음의 진보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바울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바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15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신기한 장면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질투심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누군가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저 사람만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이게 다 질투의 이런 마음들이죠. 목사님들 보게 되면 실은 비슷해요. 저도 질투의 마음이 있고요. 제가 어디 가서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는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때로는 옹졸한 마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자기보다 잘하면 질투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부목사님들이
교인들하고 너무 관계가 좋으면 질투가 몰려온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옹졸한 작은 마음이죠. 말씀을 잘 전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죠. 교인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의 역량이 더 커지면 좋겠어요. 만약에 커지고 막 교인들이 우리 김현우 목사님, 이시영 목사님 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같이 가세요 그냥. 개척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 이런 것이 있었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옥 안에 바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소문은 안 좋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을 폄하합니다.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신세 타령하지 않아요. 바울의 대단한 모습이죠. 반대로 이런 이상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15절을 보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향한 태도가 나오는데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즉 바울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고, 이거 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바울을 좋게 지켜 세워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바울을 폄하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바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만 능력 있냐? 우리도 능력 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오늘 1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더 복음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주고 있는 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감옥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옥에서 탈출해야지, 이게 무엇이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감옥에 있다. 지금 둘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지금 고백하냐면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양쪽 다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쪽 사람들이 나를 폄하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질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복음만 증거되면 되지. 이쪽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또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만 증거하면 되지.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억울함, 이 상처,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복음만 전파될 수 있으면 내가 욕바가지가 되고 내가 어떠한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절에 바울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실은 바울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 될지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이것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해석은요, 너무 분분합니다. 어려운 해석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용례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지금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의 무엇을요?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바울이 구원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요, 그런 뜻이기보다는요, 바울의 석방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옥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가 석방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방이 되더라도 나중에 내 마음이 변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에게 살고 죽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였어요.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존귀하게 되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가리노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메가, 크다는 뜻이죠. 메가커피, 메가패스, 확장되는 것,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 커지는 것.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관용이 필요한 것,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이 되었어요. 친구 목사님이 놀러 와서 같이 고깃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요. 주문을 안 받아요. 처음부터 이게 감이 안 좋아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테이블 있는데 주문을 빨리빨리 안 받아요. 늦게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한 여자분이 일어섰어요. 사장님,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우리가 먼저 왔잖아요. 똑같은 거 시켰잖아요. 막 옥신각신. 저는 지난주 설교가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옳거니 제대로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서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셀프가 아니에요. 물도 갖다 오고 반찬도 갖다,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한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혹시 교인집입니까? 왜냐면 막 움직이니까. 고기를 먹으면 불판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사람이 없어요. 알바생이. 불판도 우리가 갖고 와서 직접 다 갈고 직접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고깃집 온 이유가 없는 거죠. 집에서 구워 먹으면 되는 건데 거의 똑같은 것이 발생한 거예요. 나가는데 사장님이 정말 감사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지금 일하는 종업원이 그만둬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서비스는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거,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존귀하게 되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지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했던 이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면 된다라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형 아니면 무죄 석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죽어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당해도 바울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살아도 내 안에 있고 사형, 이것은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삶의 죽음의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있으면.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AD 111년 이그나티우스는 사자밥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살아온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쉬리 기른 사람은요, 몸이 잘려서 정말 처참하게 죽여가는 순교를 당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의 죽음의 공포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두대 앞에 선 한 귀족은요,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의 관심사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서 살아갔잖아요. 바울이 다녔던 1차, 2차, 3차 그 전도여행의 코스를 보세요. 마지막에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17,000km를 걸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나는 선한 싸움을 다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분,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 나에게 천국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도, 풀려나더라도,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다른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다른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 한 분이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냥 평안하게 살면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실은 다른 것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물질. 돈 문제가 내 앞에 딱 걸리게 되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교회에서는 주님 주님 외쳤는데 돈 문제가 나에게 딱 다가오게 되면요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족을 다 빼고 내 모든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물질이 내 안에 기도 제목 우선순위로 올라옵니다. 물질, 돈. 여러분 물질만 그렇습니까? 또 우리 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의 행복, 이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의 미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까?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이 자녀, 이것이 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최근에 올라온 사진인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예요.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찍어서 올렸어요. 참고로 우리 엄마는 아니에요.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얼마나 아이가 대견해요. 대치동에 살고 있는 아이예요.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들 너무너무 대단하죠. 이렇게 올려놨어요. 뭐 저 같아도 올릴 것 같아요. 저렇게 공부하면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공부는 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주구장창 교회만 살고 있는 그 자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요. 예수 이야기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가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서울대죠. 그렇죠?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더 원하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공부를 좀 못하고 시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 부모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거야. 만약에 수능이 다가온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좀 못 봐도 괜찮아. 물론 속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수능 좀 못 봐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상관없어. 그런 말을 해줄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상관없다고 내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다른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면요 돈, 물질, 어떤 인생의 성공, 자녀, 건강 이런 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정말 감사하고 만족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감히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데서 천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내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쫄딱 망했어요. 은행에 잔고가 없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망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삶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가정에서 배우자랑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대화의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 무엇이 대화의 주제가 됩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일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요. 곧 있으면 끝납니다. 예배 끝나고 가게 되면 목장에서 빵을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시시콜콜한 사람의 이야기, 인생사의 이야기.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려움을 들어주는 어떤 푸념의 시간, 그건 목장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목장의 스토리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의 목장이 바른 목장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이때 보게 되면요, CCC 한국 대학생 이 선교회 수련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면요, 백문백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100가지 답변을 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100가지 질문이 던져지는데 늘 답변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죠.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우리보다 더 높이 뛰어나시고 더 신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삶의 현실로 가보게 되면요, 이게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감춰지게 돼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물질이고 자녀이고 내 인생의 행복이고 건강이고 다른 이슈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100가지 질문을 진짜 가져올 뻔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10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10가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분은 누구입니까? 갈급한 내 심령을 채우는 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죽고 사는 이유가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평생 잊지 않아야 할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오늘부터 시작될 제주 선교를 이끄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청암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계속 청암교회의 주인 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바울의 오늘 그 소망처럼, 바울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주.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이요 견례드리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뒤섞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 모두 뒤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우선순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에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우리가 저렇게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주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로만 예수로 충만하여 주여 예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살아 죽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예수만 충만하고 예수만 넘쳐날 수 있는 주여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만 외칠 수 있는, 예수만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로 살아가시는, 예수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우선순위,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높이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나님 오직 예수로 하나님 예수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만 의지할 수 있는 인생 우리 안에 사실은 예수님 한 군데가 주옵시고 그런 믿음으로 가시고 그 믿음에 놀라신 역사 나타나고 오늘 또 예수로 충만해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갈 수 있는 없는 인생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시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떠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만 외치며 예수 안에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